나중에 성경봉독을 우리 손희성 권사님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금요일 8시 30분 예배 전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계시로 전달해 주시고 또 성경의 전도 때문에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교회 말하는 tam신을 철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 전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작은 불꽃 하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또 중요한 건 지금 중국, 북한이 또 이렇게 도발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시국이 어수선한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당대 세계보고만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고, 또 미국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미국이 전세계 살리는 축복된 강대국으로 쓰임받도록,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과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권 살리는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특별히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전체를 축복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경과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아직도 코로나19가 급증하는 시간표에 저희들이 화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와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화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한과 한국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정말로 평화롭게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150여 년 전에 하나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당대 세금할 수 있는 은혜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축복의 강대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살리는 사역들이 본격화되게 하시고,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권 살리는 사역들이 본격화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롭게 새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의 힘을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특별히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우리의 기대와 모든 현실 상황 조건들이 가장 바닥에 내려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표 하나하나를 주님이 주장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며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믿음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걷고 내 산의 길 곳곳으로 내가 너를 나수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한 분 한 분마다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또 수술 이후의 회복 가운데 또 수술들 준비하고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영육 간의 강건한 힘이 회복되도록,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이사야를 통하여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결국은 옷이 벗김을 당하고 신발이 벗긴 채로 끌려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선교사님 한 분 한 분들,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게 완벽하게 치료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속에서도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끝났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때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런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두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경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귀중한 선교사님들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선교하고 계시고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 계시지만 최고의 영육 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이 누렸던 그 기도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치유를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수술을 준비하고 또 여러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그 질병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문제가 영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정신 문제가 정신적인 축복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육신의 질병이 육신의 축복이 되어지며 환경의 문제가 환경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그 속에서도 참된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을 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샘과 은혜가 회복되며 정말로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모든 부분에 샘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 성취를 붙잡고 저희들 금요일 8시 30분 예배를 화상으로 두고로 드리오니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한 사람 한 나라살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한 분뿐인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같이 만나 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세워서 200여 나라와 2천여 비전도 부족 국가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참 생명운동 제자운동 말씀운동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도 각 나라와 각 지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깃발을 메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에게 닫혔던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온갖 괴계와 더러운 속임수로 말씀과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모든 사탄과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항복하는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세계 열방 앞에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향한 유대인들과 터키를 향한 무슬림들에게 이 성경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끝을 보고 성경의 전도를 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같이 찾아지고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장영옥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당대 세계 복음화할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여주옵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며 영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영광을 이 시간 하나님께 돌렸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손희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도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국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복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하여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본문을 통해서 16절에 나오는 안식일에 이 매임을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하는 본문들은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커스가 대비되는 본문입니다. 이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미는 어마어마하죠.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쉬셨다. 결국은 안식일의 그 개념들, 자기들은 안식일이 참으로 중요한 날이라는 최고의 축복의 의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앓으며 그냥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앓는, 감염을 통해서 질병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다쳐서 사람이 어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들도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 보면 이제 조현병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도 많고, 심지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욱하면서 올라오는 막 이 혈기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8년 정도를 귀신 들려서 앓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더라. 이게 이제 꼽추병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허리가 휜 분들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 질병이 왔다라고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귀신 들려 앓으며 아예 꼬부라졌다, 조금도 펴지 못한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정상적인 듯 하면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딱 보기에 귀신에 들려 있고 허리가 완전히 막 꼬부라져 있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예수님과 이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만났다는 것 자체는 이 여자가 회당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수많은 질병을 치유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소망을 가지고도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니까 거꾸로 돌려보면 병에 잡혀있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놓였다라는 말은 풀렸다, 해방받았다, 자유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질병이라는 거, 주일날에도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드러나고 있느냐 안 드러나느냐, 자기가 표시나지 않게 컨트롤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이코패스라든가 연쇄 살인마들 보면 너무너무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그랬는데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심지어 옛날에 지존파들은 아예 자기들이 더 굉장히 센 척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심장을 꺼내서 뭐 잘라서 먹기도 했다 그러는데,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오랫동안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실제적인 육신적인 질병, 불치병들, 끊이지 않는 어떤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병원에서 이 질병에 있는 분들이 있죠. 또 너무너무 숨이 컥컥 막힐 정도의 환경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캐리그마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시키고 풀어줄 것이냐의 포커스를 요즘 목사님들은 가지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는,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적 의미입니다. 선언적 의미입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선언할 때 그 이정미 재판관인가 그 딱 선언하는 순간에 모든 대통령으로서 효력이 끝나버리고 그때 이제 뭐 구속되는 그런 장면을 봤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판사가 선언해버릴 때 모든 것들이 확정돼 버리고 모든 법적인 것들이 선언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무슨 진찰을 하고 뭐 진맥을 짚어보고 어디가 아픈가 뭐 열도 재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게 예수님의 권한이요 권세와 능력이라니까요. 병에서 놓였다라는 말은 네 병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됐다. 이 병이 너와 관계가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병이 있었습니다. 안질도 있었다 그랬고 뭐 전성적으로 보면 곱추병, 사도 바울도 약간 곱추적인 그런 병이 있었다고 보고, 치질도 있었다고 보고, 안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렇게 간구했는데 이 병을 완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치유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주신 축복으로 딱 잡는 순간 그 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에서 놓여버렸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똑같은 미국인데 하와이 딱 가는 순간 생각이 딱 갇혀요. 아, 이 조그마한 섬에 나는 갇혔구나. 갇히지 않았어요. 그 하와이 땅이 작냐? 안 작아요. 그런데 나는 섬에 있다라는 생각 자체에 딱 잡혀서 갇힌 듯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병에 붙잡혀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다는 모든 자를 풀어주었다. 풀었는데도 풀렸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매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데도 그 질병에 매인 사람이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평안함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 바울은 감옥 안에 육신적으로 시간과 장소적으로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였던 모든 것들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매였던 모든 것들은, 묶었던 모든 것들은 이미 끝이 났다니까요. 그걸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자유함을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어떻게 알고 진리를 어떻게 믿고 진리를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자유함이 와 있냐, 자유함이 없느냐. 감옥 안에서도 참된 자유를 누렸던 사도 바울이 있고 돌아다니면서도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호랑이 새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밀림에서 호랑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말뚝에다가 딱 묶어놓으면 막 며칠 동안 막 발악을 한답니다. 막 엄마를 찾아가기 위해서 발을 땡기고 몸부림치고. 근데 한 3, 4일 지나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딱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갖다 놓은 풀들을 이제 뜯어먹는답니다. 걸어가다가 발목에 딱 차이면 딱 스탑해서 거기까지 있는 풀들을 뜯어먹는데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이 여자 같으면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배우의 귀신은 계속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죠. 육신적으로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태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우리입니다. 나를, 이거는 옛날에 그런 여자가 있었고, 옛날 그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로 내 영혼이 갇혀있고 생각이 갇혀있고 마음이 쪄들었고 아예 육신적으로 쪄들어 살고 환경에 쪄들어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야, 장영학 목사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상태에서 이미 놓였다.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선언적인 메시지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동안 겉옷을 훌러덩 벗고 속옷만 입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또 이사야를 향해 뭐라고 했겠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사야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놀렸겠죠. 아이고 벌거벗고 다니네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 벌거벗은 것 자체가 메시지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자기의 삶 자체에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 그 세 자녀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름을 지어가면서 결국은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예배드려야 될 이스라엘이 이방 신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음탕한 고멜과 같은 모습, 네 아내의 모습,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 첫사람 아담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돕는 역할로, 돕는 배필로 세웠던 하와가 아담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에 떨어졌거든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신부들은 누구겠냐? 이단 사이비들에서 신부를 이상하게 설명합니다마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라니까요. 우리 개인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첫사람 아담을 넘어지게 만드는 통로가 됐던 하와, 지금 마지막 때에 수많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세워진 교회들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과 은사 위주와 질병 고치는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박애주의적인 요소만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인권운동과 아예 사회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하는 것처럼,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랐냐? 왜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닌지, 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지,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아닌지 핵심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결국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는 참 제사장입니다. 골리앗 정도를 일으키는 다윗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66권의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 세 가지가 아니라 사탄으로 파생된 모든 문제들, 죄와 저주로 임하여 파생된 모든 문제들,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고 세속화됐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너의 영적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정신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마음의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육신의 문제에서 놓였다. 너의 환경적인 문제에서 놓였다는 선언입니다. 그 아기 코끼리가요, 장성한 코끼리가 돼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그 말뚝을 묶어놓은 줄을 툭 당기면 말뚝이 뽑힐 정도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줄이 딱 채이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왜? 18년 정도 18년 동안 귀신에게 알았단 말이에요. 날마다 남편에게 두들겨 맞다가 그 알코올 중독자 시달린 남편이 죽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남편 죽고 나니 너무 기뻐하더라고. 근데 한 1년쯤 돼서 뭐라고 했냐, 내 같은 건 맞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것도요, 질이 나면 아예 그 질들어진다니까. 18년 정도를 귀신에게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자,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근데 뭐라고 선언하느냐, 뭐 허리 잡고 막 두들기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선언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13절에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근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또 뭐냐, 14절에 보니까 회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막 분을 낸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어디 안식일이건. 저는 어릴 때 고신의 자리에서 많이 봤습니다. 주일날 텔레비전을 켠다, 주일날 돈을 쓴다. 진짜 고신은 정말로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란 건 압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간만 잘 지켜. 그러니까 고신에서는요, 11시 땅 될 때 예배 땅 치고 시작해야 돼요. 5분 넘어갔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인데 진정한 그 의미는 놓쳐버리고 외식적인 거, 껍데기적인 거, 정시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루에 5번을 했다라는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니까 기뻐서
정식에도 잘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무릎 꿇더라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잃어버리고 5번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접운동, 생명운동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명 해야 되겠다라는 형식으로 간다면 그건 외식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의미들을 모른다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포커스는 뭐냐? 18년 정도 귀신에게 매여 앓다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못 펴던 사람이 펴진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생명운동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며 안식을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일평생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해방시키어서 그들이 이 참된 안식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 이 여자가 참된 안식에 들어온 진정한 의미는 모르고 외식적인 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날에 6일이 있다. 월요일날 고치지 왜 주일날 고치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이라는 말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이걸 뭐